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두 절만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제자에 대한 사역을 계속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셔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이 보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낫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근데 뭐가 자꾸 걸리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 너무 가난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 그리고 내가 너무 무식해. 그리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그죠?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나라기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클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인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건 다 아는 건데 그죠?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제가 손양현 목사님 그 일대기를 보고 그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죠? 품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을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잖아요. 그죠? 저분은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저런 일을 했을까? 그죠?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은혜 복음을 듣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때 MBC 문화국장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사람은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80%는 대학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전사님 애들을 대학을 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죠? 나도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을 대학생들을 내가 그 공부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깨닫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게 성령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대학을 가야 될 이유를 애들이 모르는 거구나. 그죠? 자기가 왜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공부 안 하지. 그 동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말로 백날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조금 이렇게 공휴일 같은 때, 뭐 주일은 뭐 우리가 어디가 나가지 못하니까 빨간 날, 공휴일, 중간에 있는 공휴일, 현충일, 뭐 한글날 이런 날을 우리 교회 차다가 태워가지고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공부 좀 좋은 대학, 어려운 대학 이런 데 다 데리고 다녔다니까. 그럼 애들이 가서 이렇게 대학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다 대학 가야 되겠다는 거야. 애들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막 고백이 신앙 고백처럼. 나 이제 대학 가도록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철들어서 진짜 뭐가 인물 나오려나 보다 했더니 왜 가는데 했더니 대학 가니까 막 여학생들 마음대로 사귀고 막 뭐 그 대학생들 앉아서 막 여자 남자 어울려서 막 토론하고 뭐 먹고 막 그런 게 그게 좋게 보이는가 봐. 연애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가봐라. 다 되게 돼 있다. 그 애들이요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한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80%가 막 20%에서 80%로 뛰어버렸어. 지금도 이제 선생 되는 애들, 의사 되는 애들 막 그때 막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동기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 이 이유를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청년부를 맡기는 거예요. 청년부를. 근데요, 이 시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름에 수련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변산반도, 저 전라북도에 변산방도라는 데가 있는데 바다 옆인데 이 바다 옆에 바위를 이 파도가 와서 치고 쳐가지고 거기 가보면 막 책받침처럼 바위가 책받침을 쭉 옆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좀 가서 우리가 수련회 거기 내가 얻어놓을 테니 거기가 수련회 하자 했더니 이 강원도 촌 애들이 뭐라고 하냐, 강원도가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전라도까지 왜 가냐.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이 친구들. 겨우 강원도에서 치악산하고 설악산 그것만 산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야, 이번에 수련회는 그러면 어디로 가지 말고 차 몇 대 대절해가지고 번거차 몇 대 대절해서 전국을 순회하자. 응? 진짜 강원도가 좋은 게 많은지 전국이 많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거 딱 싫고 막 5박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막 전국을 순회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요, 야 이거 뭐 강원도보다 좋은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국내는 가지 말고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중국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동기가 생기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그 생각 늘 해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이요, 조금만 우리가 늦으면요 이게 확 어려움으로 들이닥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가 막 급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모든 산업 체계가 다 바꿔지고 막, 그죠? 우리나라가 이 중국 같은 나라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서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별로 뭐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작지, 땅도 작지, 자원도 없지. 우리는요 세계를 뻗어가지고는 안 돼. 근데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정신력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걸 보고 미리 예측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자체가 땅이 작은데 그 중에서도 12명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뭘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이 역사는 전 세계가 막아도 막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전 세계 귀신이 다 덤벼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서경순 권사님 아들이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 내가 맨날 인도를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이성진 집사, 소명의 권사, 하나님 저 인도에 2억이 넘는 귀신이 덤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냥 저 2억 귀신을 그냥 다 박살내게 해 주옵소서. 2억이고 막 천억이 덤벼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아멘? 그 성령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능력을 날마다 의식해야 돼요. 아니, 이제 우리는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가 늙었는데 내가 되겠냐 그런데 안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죠?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할 때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누려야 되지.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막 성령으로 막 아예 성령 하나님을 막 충만토록 부어주겠다는 거야.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시각이 달라져. 시각적으로 그죠? 그죠? 벌써 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딱 쳐다보면 알아. 저거냐? 나는 제일 불쌍한 게 불신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신자가 불쌍해. 신자가. 아니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걸 못 누리니까 활동하는 거 말하는 거 뭐 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시각적으로요. 완전 달라. 그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달라져요. 청각적으로도 달라. 듣는 것도 달라. 청각도 달라져. 그렇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거. 이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왜 그러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저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시식거리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안 그래.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처럼. 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저 부분이 치유된다는 확신부터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 말씀에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죠? 그래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이런 거, 내 배경 이런 게 아니야.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 기준이 돼. 그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은. 이렇게 딱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임합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하면요. 여러분에게 저는 능력이라니까 뭐가 막 쏟는 힘인 줄 알았어. 안 그래. 능력이 임하는데 가장 어떠냐?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오느냐? 굉장히 확신으로 딱 생겨. 확신. 그죠?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 믿어져.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찬양할 때 이 역사하는 성령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이 성령 그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CCC 총재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늘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 예수님만 2000번을 얘기한다, 하루 종일. 나는 그래서 저게 뭐 주문도 아니고 저걸 왜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달으니까요, 이상해요. 응?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도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죠? 아무나 와서 날 때리고 욕하고. 때린다니까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때리면 나는 죽어.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야. 뒤에서 막 꼰짝꼰짝 비판했었고, 응? 욕했었고, 응? 그죠? 나하고 사역하는 사람도 나한테 욕했었고 그래. 내가 미쳤다, 저건 완전히 돌았다 그래서. 목사님, 누가 나를 욕한다고 다 나한테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전혀 그게요. 그래?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 나를 왜 욕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 이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깨질 정도로 우리가 이 환경을 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때부터 뭘 깨달았느냐? 그죠? 오늘 아까도 설교 시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인원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찬송을 지으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거든. 갑작스럽게 사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 충격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이제 집에 이제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찬송을 지은 거야. 인원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죠? 아, 이 찬송이 거기서 나왔구나. 막 그럼. 응? 저는 옛날에 바울이 그렇게 돌 맞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되는데 돌 맞고 말이죠. 거기 가서 뭐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응? 남들 같으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은 안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가지고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로마 시민권 내놓고 우리 형보고 얘기해가지고 빼달라고. 그 바울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맞는데도 찬송이 나왔어. 바울이.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막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었는데도 그걸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성령의 힘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님, 우리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화형당했어요. 불로 태워 죽었어, 막. 투대를 맞아 죽었고, 막. 살 껍데기를 다 벗겨 죽이고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막 거의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고 죽었어.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이 놀려가지고, 아니, 저것들은 죽고 앉았는데도 뭐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고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의 우리 선배들, 그죠? 특히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겠어요? 그 힘이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힘이 아니면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내가 죽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 만나 그거 다 살려야 되지. 어떻게 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무슨 능력이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응? 그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임했어요. 다 믿으세요. 그냥 믿고 진짜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뒤에서 역사하는 걸 보게 돼 있어.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아니야.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 병 고치는 능력,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기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응? 환자가 있으면요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랬어요. 응?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해를 받지 않는 능력,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 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와 있음을 믿으셔야 돼, 우리는. 그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끝나고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 그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역부로 일부러 의식하고 살아야 돼, 의식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붙잡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거 결혼하고 학교 저 대전에 가 있고 나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옛날 집이라 옛날 집 방앗간 이렇게 우리 권사님네 집을 방앗간을 옆에 붙어 있는 방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 혼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신혼을 살았어요. 그래 얼마나 이 집이 웃기냐면요. 안방에서 우리 권사님이 북한 사람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야. 예. 그래서 자꾸 나한테 말 시켜요. 나 우리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전사님, 예 그러면 방 뜨서? 그래. 나는 그게 무슨 방 뜨습다 그래. 따숩냐고 그래야지. 뜨서 그래. 뭐지? 그때 방 뜨겁냐는 거야. 연탄 때 그랬으니까 다 들려. 그리고 내가 텔레비전 놓으면 막 헛기침을 하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텔레비 보고 있냐고. 텔레비도 쫙 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못 봤다니까. 권사님 때문에 소리질 헛기침했었어.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이제 은혜를 받잖아. 밤새도록 혼자 있으니까 계속 테이프 막 듣고 막 그랬어. 어느 정도 들었냐, 늘어질 정도 들었대 테이프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받을 때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하죠. 천국 열쇠, 흑암 결박, 전국 시민권, 세계 보고만 내일 아침부터 내가 실제 할 것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가 이렇게 밤이 길어? 빨리빨리 해 뜨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해 뜨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좌절이 시작되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난 저 스스로 좌절해 오는 거야. 꼭 이상하게 내가 가면요 스님이 와 옆에 서 있고 그것도 좋은 차 타고 와서 딱 서 있어. 머리 하나도 없는 싹 밀어가지고 나는 더워서 빛이 날리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스스로 좌절해 오는 거야. 이게 복음 가진 내가 왜 이래 살지? 그래요. 그죠? 그게요 엄청나게 길게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았어. 성도님들이 금방 안 돼. 예? 너무 조금 내가 바로 서려고 하면 좀 안 좋은 환경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치여가지고 한 주간 치여서 또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들으면 또 조금 살아났다가 또 쳤다가 살아났다 쳤다가 이건 얼었다가 능력 풀렸다가 꼭 동태처럼 말이죠. 저 강원도에 있는 명태 덕장처럼 그런다니까.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어느 날 사건이 벌어져요. 어느 날 제가 전도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완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내가 되겠나 했더니 내가 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란 걸 내가 착각하고 내가 뭘 능력 받아서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가서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데도 귀신이 떠나요. 믿습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을 설명했다니까. 왜 그리스도가 삼직이냐? 어? 왜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 상대방이 진짜 이거냐? 완전 귀신이 발악을 하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 설명할 때, 증거할 때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해 있어요. 능력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인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증인이야.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는 증인이라 우리는. 그죠? 이 확신이 다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안 봤거든. 그죠? 안 봤어. 그런데도요, 안 봤는데도 확신이 딱 와. 이상하지.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 보고 너는 보고 믿냐? 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어지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응답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십 독 했는데도 안 믿어진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한 독도 안 했는데 믿어지는데 참 희한하지. 응?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오늘 여기 있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응?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해외에 갔다 오다가 목사님 나 선교사 나가야 되겠다고. 참 내가 그래서요, 이야, 이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응? 누가 가라고 하면 억지로 가라면 가겠어요? 오늘 여기 남녀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게 좋네. 그죠? 두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들 결혼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선교 나가라. 그럼 나가겠어요? 교회 떠나는 아이서도 안 나가지.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람도 봤어. 은행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고, 의사하다가 선교사로 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훈련 잘 돼가지고 은퇴 딱 끝나면 선교사로 그냥 부부가 가는 거라. 김정수 장로 혼자만 아멘 해가지고. 김경경 선생님 들었죠? 그 운전은 평생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그거 보고 야 이건 엄청난 힘인 거야. 선교사님들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물질이 엄청나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죠? 이번 선교대회 때도 그죠? 우리 교회가 통과해서 필리핀 중국 이런 곳에 선교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율리띠 아가페 집사님이 이번에 몇 주 전에 자기네 교회 몇백 명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했대요. 집사가. 집사도 아니야. 그 사람 병신도야. 그냥 병신도. 그 사람 교회도 그 집사도 잘 안 주더라고. 그 통과는. 거기서 구원의 길을 했는데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니까 담임 목사가 뒤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담임 목사가 일어났으면 다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 그죠? 참 희한하죠. 이번에도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좋은 제자들 좀 초청해서 그죠? 우리가 이 선교사님 보내는 것보다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선교사가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큰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증인되는 역사. 자기가 복음을 들으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할 건데 이 양반은 능력도 있어. 사회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되는데 몇 년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오죠. 그죠? 우리 인생을,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 인생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내 인생을. 그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냐?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돼. 현장에 가면요, 엄청나게 있어.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우리 그 지역의 선교사님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딴 데 선교사님들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막 필리핀의 그 막 동부에 있는 섬들을 막 순회하고 다니신대. 교회를 안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일만 한대요. 그분을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막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교육을 나한테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뭐 한번 오시라고 그랬거든. 그냥 빈말로. 뭐 할 말 없으면 오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했어, 그죠? 내가 돈 줄 것도 아니고 뭐 오라고 그러면 3월 10일 날 온대. 아씨,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목사님 갈 때 뭐 갖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나는 또 사람 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다락방 교재 다 갖고 오라 했더니요, 그러면 안 올 줄 알았거든. 다락방 교재가 많은데 뭐 갖고 가야 됩니까? 또 물어봤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하는 교재 있잖아요. 그거 딱 뭐 갖고 오라가 11권을 써서 보냈더니, 이렇게 많이 갖고 갑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오지 마. 그래서 속으로. 근데 오기로 약속했어. 근데 이제 또 해야 돼 또. 그죠? 일꾼이 그렇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이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선현 장로님이 지금 독일에 가는데, 내가 그랬거든. 메시지 가서 당신 볼일 보러 가려면 가지 마. 하나님이 이루러 가야 되지. 볼일 그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내 볼일 때문에 가지만 하나님 계획 하나 더 붙잡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세울 건가, 그 계획을 미리 세워라. 딱 세워놨어요. 아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설 때문에 가문이 모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이번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야. 거기 있는 식구들 다 한 번에 TKO 시키려면 큰일 나요. 여론이 형성돼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작년에는 막 지가 뭘 해먹을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다니더니 이번에 가니까 코가 석자 빠진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거라. 그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하거든.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긴급성 있는 사람이 있어. 막 긴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 그때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때를 얘기하는 거죠. 때, 그죠? 추수할 때. 그게 추수할 때가 어느 때냐? 그렇게 막 너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게 시간표라. 또 너무 잘 나가는 때, 그때도 시간표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이 전도와 선교에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3급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뭐라 했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기쁨이 따라가야 돼요. 그죠? 추수할 사람도 뭐, 그죠? 여러분, 저 농부들이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양순자 권사님, 남편 되는 우리 박 장로님이 막 키
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저 뒤에 앉으시고 오늘은 일찍 가셨는데 감기띠가 있다고 가셨는데, 저 하만에 저기 막 군북 쪽에 내가 거기 찾아가 보니까 막 어디 막 꼴짝꼴짝꼴짝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어르신이 젊었을 때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동네에다가 막 땅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연세에 막 지금도 지팡이다 뭐 짚고 다니시는데 그 연세에 막 농사 짓느냐고 창원을 못 나와. 내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다 여유가 있는데 막 놓고 창원에다 집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계시면 되는데 막 안 돼. 그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이게 뭐 되겠느냐? 안 그래요. 농부들은 씨 뿌릴 때 이미 가을철에 씨 거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씨를 이 열매를 거두는 생각하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라. 그리고 이 사람들 농부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내년에는 절대 농사 안 진대요. 나 절대 안 진대요. 이제 그만하겠다. 그 봄이 돼가지고 남이 망탱이 들고 나가면요 자기 또 나가야 돼. 안 돼요. 완전 떠나지 않는 한 안 돼. 전도도 똑같고 선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서 사람 하나 힘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거기서 엄청난 계획이 있어.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죠? 요즘 늘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선이 2개 있다잖아요.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호흡을 의식하라. 호흡을 의식하라. 쉴 때도 막 여러분이 좋은 게 막 코로 내가 좋은 산소를 들이킬 때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막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있는 막 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숨을 마셔야 돼.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물속에는요 우리 몸을 회복하는 많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의식하라는 거. 의식. 두 번째 의식은 뭐냐? 그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의식을 늘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걸 늘 봐야 돼요. 그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그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번 주간에 잘 준비해서 이번 우리 가문이 모이는 날 진짜 좋은 식구들 또 살려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병든 가족들을 만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는 능력, 또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증인되는 역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사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엔 갈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설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늘 살리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어린이 여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